따라서 은혜 받는 비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무슨 비결을 좋아하세요? 뭐니 해도 돈 버는 기술. 그렇죠? 그런 비결이 있어요. 합격의 비밀, 성공의 비결, 아름다워지는 비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비결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남이 알지 못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요새 대박나는 음식점 하나 있죠. 냉면. 몰라요? 근데요, 전에 보니까 냉면집 하나가 그 육수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데 얼마 받았는 줄 아세요? 5천만 원. 그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동네도 유명한 칼국수집 있죠. 그거 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우리 누님한테 와서 배우는 게 그냥 공짜고 좋을 거예요. 이 비결 엄청나게 비싸게 판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은혜도 받는 비결을 알아야 쉽게 받고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25년 전 저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당이 오래돼서 건축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교회 재정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번 목사님 때부터 저축해 놓은 게 6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일산에 있는 동안교회가 된 겁니다. 자기 교회 건축을 먼저 하지 않고 그것을 6억을 들여서 일산 동안교회를 건축을 한 거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교인이 1000명이었는데 2000명이 되고 6억 있었는데 교회는 얼마짜리 졌느냐? 120억짜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하고 나서는 교인들이 4000명이 되었지요.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목마른 사람이 판다. 우물 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군대에서 삽질해보고 참호를 파보니까 땅을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물며 도구가 없던 옛날에 삽 하나 가지고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목이 마르면 우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야 되는 거지요. 인생은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은혜의 샘을 파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단비가 고이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 고온 다습한 지방에서 자라는 사슴, 팔레스틴 지역의 사슴은 늘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지요. 마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놀라고 찢기고 상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슴입니다. 시인은 목마른 심령으로 밤낮추를 찾습니다. 이 시인의 사정이 몹시 곤고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그럼 네가 그렇게 망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아플 수 있냐? 네가 그렇게 가난할 수 있냐? 이 비방 소리를 듣고 주야로 눈물로 그 음식을 삼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뭐를 갖기를 사모했죠? 아들 갖기를 사모했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아이를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뭐를 사모했죠? 생명을 사모했지요. 간절히 기도한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스승이 죽으러 가는데 끝까지 붙잡고 내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던 엘리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받은 기적을 엘리사가 딱 갑절로 행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러시아에 톨스토이를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 있어요. 보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체첸 사람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에 속해 있었던 체첸이 러시아에 반란을 일으켜서 러시아와 체첸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체첸 사람들이 너 왜 러시아 사람 톨스토이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 박물관을 만들고 톨스토이의 물건을 그렇게 네가 쌓아놓고 전시하고 그러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아내까지도 위험한데 돈 되지 않은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당장 치우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톨스토이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걸 치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체첸 군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물건을 전부 추려가지고 자기 집 지하 창고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서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가 다시 이제 전시관을 열었어요. 러시아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죽음의 고비를 무릅쓰고 그렇게 톨스토이의 유물을 지켰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은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빛나게 한 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톨스토이를 지킨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애인을 사모하면 그렇게 매일 찾아가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어미의 심령은 그냥 아이들이 잘 먹고 토실토실하게 자라주는 것이지요. 근데 최고 요리사를 불러다가 지금 잔치를 벌렸어요. 나는 요리 실력이 시답지가 않아서 해마다 좋은 요리사는 다 대다가 한국의 요리사는 다 끊어져 가지고 이번에 미국 요리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부모의 심령도 모르고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그럼 부모 마음이 좋을까 나쁠까? 그래서 네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그렇게 유행가까지도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달려나와 만나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뭐 사모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가 한 말 하나는 다 기억하죠. 뭐가 있을까? 그렇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말은 다 기억하죠. 예. 근데 우리 민족성이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찢어지는 것 같아요? 청바지는 찢어지면 좋지만 이게 나라는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북핵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리당략을 따라서 싸우고 찢어지고 이념을 따라서 이념이 나라 지킵니까? 나라가 한 마음 될 때 나라를 지키는 거죠. 장작도 모여야 큰 화력을 일으킬 수 있고 물도 모여야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시작. 전의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내던 때를 그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와 동행하면 기쁨이 넘치고 함께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아무리 명설교라 가라도 사람이 없으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시간 자리를 꽉꽉 채우면 강사가 플러스 알파 그냥 이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죠. 몇 명이 모였다고요? 어디에? 다락방에 120명. 다락방 가봤는데요, 큰 다락방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120명 차면 운신할 수 없이 꽉 찬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대 정신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자꾸만 모이지 않는 건 시대 정신이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18년 전 중국 하남성에 선교 갔을 때 그 기억을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3주 사경회가 열리는 교회의 땅에 사람들이 4시간을 걸어서 사경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이불을 가지고 와요. 이 냉난방 시설이 없는 산골에 이불을 지고 이고 솜잎을 두꺼운 거를 그래가지고 4시간을 걸어와서 부흥회를 참석하는데요, 이분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막 그냥 사람이 놀라가지고 뜰 정도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쪽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하며 달려나오는지.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한 세대 전에 있었던 걸 아십니까?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이웃마을에서 전부 몰려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전부 바깥에까지도 서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죠. 그런데 너무 TV에서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있고 설교가 흔해졌지요. 우리에겐 사모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전을 가득 채우게 되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대단한 설교가요 전도자였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참석하지 않은 예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면 손해는 나만 보는 것 아니냐. 어느 때 은혜가 임할지 모르니 나는 1시간도 빼놓지 않고 시간 예배에 부흥회마다 열심히 참석하다가 불세례를 받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시간에 불이 떨어질지
어느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시간 사모하며 나오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은 연약합니다. 무리 지어야 원수에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연약합니다. 모일 때 안전합니다. 모여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셔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초대하여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생을 선물로 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평생 기회가 몇 번은 온다고요? 3번은 온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 이런 말이죠. 거기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하면, 기회는 유한하다. 몇 번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 올 때 잡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5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소망 중에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사탄이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온갖 귀신이 다 참석했는데 주제는 지옥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만 부흥회가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지옥도 부흥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달걀 귀신이 영리한 머리를 굴리며, 각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지옥에 올 수 있는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해봐라. 예, 네로와 같이 그냥 교회를 핍박하면 많은 사람이 지옥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샤대기를 때리면서, 너는 그 네로가 핍박해가지고 기독교가 죽었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냐, 너는 똑똑한 체만 하지 말고 가서 다시 배워와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몽당 귀신이, 각하 제게 의견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이들을 IMF 발음을 확 풀어가지고 쫄딱 망하게 하면 전부 지옥에 올 것입니다. 야, 너는 IMF 때 교회마다 그냥 기도 시간에 넘치고 철야 시간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IMF 이후에 큰 교회당을 전부 건축한 걸 너는 못 봤냐?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얘기죠? IMF 이후에 큰 교회당을 전부 지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IMF 덕이요. 네. 그때 몰려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큰 교회 다 보세요. 이 동네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언제 진 건가? IMF 이후에 진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야, 너는 그거 세상을 뭘 봤냐? 이번에는 드라큘라가 딱 일어나서, 각하 틀림없습니다. 무슨 전략인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예, 사람들에게 이 다음에 그러면 미루다가 전부 지옥에 올 것입니다. 옳거니. 그래서 그날 채택된 전략이 뭐라고요? 그래서 거기 구호가 전부 이 다음에입니다. 여러분 다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신이 제누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1월이라고 하는 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누월이 1월의 신을 그렇게 제누스로 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누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 그냥 사자 갈기를 하고 확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그리고 다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피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기회구나. 그리고 확 잡으려고 보면 이 뒷머리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어느 때 잡아라? 반드시 올 때 잡아야 한다. 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선일금고에 김용호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6.25 때 고아가 돼가지고 소매치기까지 했던 아주 어렵게 자란 사람인데, 그가 60년대에 금고 기술을 배우려고 기술자를 찾아가서 옆에서 자꾸만 배우려고 하니까 그냥 스패너로 몽키 스패너 이런 거 있죠, 쇠로 된 거, 그걸로 때려가지고 여기에 피가 흐르게 됐어요. 그런데 물러갔다가 다음 날 또 찾아가가지고 이쪽도 마저 때려주세요 이렇게 디미니까 할 수 없이 받아줘가지고 이 금고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법 기술을 익히니까 이번엔 일본이 잘 만든다.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 기술을 가르쳐달라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화장실을 통해서 공장 안에 들어가서 기술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완전 못 돌아올 뻔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가 금고회사를 세우고 지금 한국에서 1, 2위 가는 금고회사를 이루고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을 때 받아야 합니다. 천국 잔치가 열렸을 때 참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빠진 것입니다. 은혜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은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잠시 살 수 없는 사슴과 같이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신다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위한 잔치라고 생각하고 사모하며 달려나와 풍성한 은혜를 받고 영혼이 고침받고 육신이 질병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 인격이 고매해지고 사업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